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럼버를 업로드하는 거를 처음 써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2번 올라가고 또 럼블이 이 화질이 높은 것은 1시간 이상이나 40분 이상도 업로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서 화질을 이번에는 좀 낮추고 그리고 또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I'm learning. Hello today. And I declare Jesus is King over your life.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께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He is your King. 여러분의 모든 순간, 시간, 공간, 장소, 생각, 감정, 몸, 영, 관계, 가정, 직장, 사업, 재산 모두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주께 드립니다. My everything.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종교에서 벗어나 예수를 붙잡자. 이 설교를 업로드한 지 한 2주 된 것 같은데 참 영적 공격이 많네요. 사람들이 코멘트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 저도 사람이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걸 너무 강하게 믿기 때문에 그것에 상반된 것을 누가 얘기하면 격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며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좀 수준이 다르죠. 왜냐하면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가 그러고 싶었던 그런 욕망을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되기 원하는 그런 신들, 전쟁의 신, 여러 가지 신들, 태양의 신, 피닉스 God,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그런 신, 자신의 삶에 복받고만 싶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자기 위주로 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만 개의 신들이 있잖아요. 인도만 해도 힌두교의 신들은 3억 3천 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를 만들었는데 종교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을 까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유기체를 주셨고 결코 어떤 단체, 기관, 어떤 규칙, 규율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분의 의의 기준에 맞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백성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우리 신약에 보면 The letter kills 율법이 오히려 죽인다. 죄를 드러내서 But the Spirit gives life.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사망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데 안타까운 거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인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너무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잘못된 종교적인
성경에 없는 전통과 문화와 시스템을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수천 년 동안 집어넣는지, 저는 예수님을 붙잡자는 그 얘기에 예수님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자. 왜냐면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심을 때는 먼저 밭을 갈아야 되고 뭘 지으려면 먼저 기반을 닦고 허를 건 헐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아닌 것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아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도전하려고 온 것이고 셧다운 하려고 온 거죠. 틈을 찾고 실수와 흠을 찾아서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짝도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그 진리 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물론 더 심한 말로도 대적했죠. 해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 당시에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험한 말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그거를 지키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것은 외면하고 그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마가복음 7장 말씀에도 7장 7절 똑같은 말씀이다. 마가복음 7장 7절 기억하기 쉽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너희가 경배하는도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전통이 참 무섭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경하는 오동현 목사님께 그 한국의 교회 선교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두 가지. 제사 문화, 그 다음에 시집살이.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래요. 지금은 문화가 바뀌어서 문화가 그렇게 팩걸합니다. 엄청난 파워를 쏟아지면 몰라오지만 나중에 빠질 때는 언제 그랬냐듯이 누가 시집살이를 요즘에 하고 누가 누가 시집에서 누가 며느리를 들여온다고 이렇게 하는 집안 거의 드물죠.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죠. 문화와 전통은 시대와 그 사람들의 원함, 그 사람들의 디자이어 방식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교육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뀝니다. 근데 그 문화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대원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이 시집살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리는 게 뭔데,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제사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을 차리고 또 상 차리는 순서하고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해서 그 제사 드는 그 날과 아니면 그 무덤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와서 그 절을 받고 그걸 먹는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제사가. 기념일을 기념하자 가서 가족들이 만나서 부모님의 그 돌아가시는 기념하고 그의 삶을 다시 돌아오면서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 기념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해야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돌아가셔도 또 공경하니까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귀신 숭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니 돌아가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몸이 영을 떠나면 두 군데밖에 안 가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 땅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그죠? 이 지구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의 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그런 영의 세계가 있지만 인간을 얘기하는 건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만든 제사상에 와서 먹고 그다음에 내 절을 받는다? 누가 찾아올까요? 솔직히 그 자리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그건 우상이 아니라 귀신이다.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전통이 아무리 파워풀하고 모든 사람이 내 전통을 우리 문화와 사회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해도 우리는 그 어떠한 나라의 문화, 우리 가정의 문화, 우리 지역의 문화, 자라온 배경, 경험, 환경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고 그 계명에 어긋난 문화가 있다면 모든 걸 다 문화를 버리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신 분도 그분이고 우리의 색깔도 다양하게 만드신 분도 그분인데 그 다양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전통과 문화와 어떤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포함해서 교단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패러다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어긋되는 것, 어떤 구절의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없다고 간주하고 없는 것을 있다 그러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없는 것을 지키고 제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몸에 모시고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귀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시집살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죠.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역사에는 그렇게 안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감사하게도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난 그걸 떠나서 저는 한 남자가 여자를 결혼하면서 한 여자가 남자를 결혼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있고 여러 번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바울도 얘기했고 이 부모를 떠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그들과 합류해서 그들 밑에 들어가서 산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인도에는 지금도 제가 선교사로 지금은 선교사가 아니지만 제가 선교사로 12년 동안 인도에서 살았는데 이거 정말 교회 안이나 밖이든 믿든 믿지 않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모슬림이든 이 14의 문화는 정말 악랄한 악독한 문화로 사람들이 남용을 하고 또 남성 우월주의 그 문화이기 때문에 우월주의 이상이죠. 여자는 재산이고 짐이니까 인격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 시집살이에 들어온 그 여자는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저는 그 아픔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지금도 그 소식들을 들어서 어떻게 도와주도 최대한 노력하고 분가시키려는 건 하나뿐이에요.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돼요. 그냥 부모를 멀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왜냐면 한 가정은 주님이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주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내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남편, 아내가 되는 것을 그래서 그 권위 조직을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조직에 어긋나게 섞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교회도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그렇고 대형 교회, 좋은 교회도 엄청 많은데 그 교회 누구나 다 아는 한국 교인이면 모두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사역하세요.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 그냥 한 마음으로 그냥 한 교회 짓고 이게 지금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 분들.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다 한 공간 교회에서 한 단체에서 우리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냥 같이 사역하자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권위 조직이라는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면 다 고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집살이 하려고 들어갔던 자매도 좋은 마음으로 딸같이 여긴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작심해서 들어왔는데 이 권위조직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도 인도에는 있고 인도에 제가 싫어하는 문화 인도에 좋은 문화들도 너무 많죠. 인도 생각하면 그 음식들 냄새가 나고 먹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음식점에 가서 막 그 카레 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전통 인도 음식 제가 좋아하는 게 막글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난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인도 음식점에 그죠? 난 그거 말고 막글이 짜파티라는 것도 말고 막글이는 보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우리는 소리 말해서 그 쌀밥이 아니라 곡식밥 이렇게 잡곡밥처럼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막걸리가 주 음식이거든요. 우리나라 밥처럼 굉장히 싸고 그 막걸리를 난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딱딱해요. 금방 먹지 않으면 굳어. 나는 오래 놔둬도 괜찮은데 짜파티도 그렇고 근데 그 막걸리를 뭐 딴 얘기 하지만 please excuse me, bear with me 이해해 주세요. 인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저희 이해 고향이기 때문에 그 affection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막걸리가 생각이 나고 짜파티보다도 막걸리 그다음에 메티바지라 해서 시금치까지 묻혀서 먹는 한국의 어떤 인도 음식에도 가도 이걸 안 팔더라고요. 시골 음식이라서 그게 막 먹고 싶고 언제는 가서 먹어야 될 텐데 그 인도 식구들 여전히 연락하면 그거 해주겠다고 먹으러 오라고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인도의 블랙리스트입니다. 인도 정부에 그 제 여권 갖다가 그 기기에 대면 띵띵 빨간불 제가 해봤어요. 너무 인도 다시 가고 싶어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2015년에 다시 갔는데 여전히 빨간불이 띡띡거리길래 아유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여권을 바르고 이름을 바꿔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를 사랑하지만 인도를 죽이고 있는 많은 문화들 중에 하나가 카스트 제도 그리고 힌두교 자체입니다. 카스트 제도, 계급 사회. 그것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카스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카스트 때문에 그 차별하지 말라는 이 법이 통과한 지 오래되지만 실제로 문화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도가요. 영국 식민지의 350년 동안 영국 식민지에서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엄청 영국처럼 앞서가고 완벽하고 좋고 법이 참 좋아요. 헌법도 좋고. 근데 법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예, 딴 얘기지만 저의 삶을 얘기하고 저의 과거의 어떤 한 계절에는 제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법,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 내가 있지만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워가 없었던 것처럼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법에 어긋나지만 여전히 전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도 카스트끼리 결혼하려고 하고 교회 가도 카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안 앉으려고 그러고 부자는 저 뒤에 의자에 앉아있고 가난한 카스트의 사람들은 저 앞에 이불 깔고 앉아 블랑켓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요. 하물며 우리나라는 하물며 나는 하물며 나의 교회는 나의 교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자체도 이렇게 2번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발언하셨는데 사람의 가르친 너의 전통으로 나의 계명을 완전히 짓밟는구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러한 요소들이 혹시나 있는가 재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저것이 나쁘다, 저 교회 나쁘다, 저 교회가 안 좋다, 저 지도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아무리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자랑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부족하고 그런다 해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피값으로 산 몸이니까. 하지만 그 몸을 정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경우에 사단의 거짓말들 또 사단의 가르침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 four walls 벽 안에 가다두고 파워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찝어보고 서로 의논하고 맞으면 버리자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첫 초대교회의 어떤 그 교리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처음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 뭐랄까 분리라기보다는 어떤 의견 차이를 넘어서서 교리 어떤 신학적인 차이 이걸로 엄청 크게 싸우는데 이 결과로 나중에는 다들 그래 하나된 마음으로 이거 우리 싸우지 말고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유대인에게 가서 율법을 여전히 준행하고 싶은 유대인에게 가서 전하고 나 바울은 이방에 가겠다. 이렇게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결정이 지는데 그 사건의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사도행전 12장 15장 1절 초대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임해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사역하는 이 교회 안에 처음으로 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큰 분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잠깐 의견 차이로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서로의 의견 차이로 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의 큰 무리들이 생기면서 싸우는데 근본적으로는 할례당, 무할례당 즉 뭐냐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복음 전했지 로마 제국을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유대, 사마리아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 첫 교회가 3,000명, 120에서 3,000명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펜테코스트, 오순절한 절기를 지키려 온 로마 제국에 퍼져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가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 외국에 사는 유대인, 그리고 절기를 지키러 왔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초대교회의 한 무리가 됐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나서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전 세계 로마 전 문명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을 변하면서 융통한 그 언어 히브리, 그리크, 라틴 이렇게 학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최고의 신학자죠. 지금도 바울을 능가하는 신학자가 없다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대부분 얘기하듯이. 근데 그분이 이제 이방인한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군데. 바울의 선교 여행 우리가 수없이 가다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돼서 황제 앞에 쓰는데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없고 기록된 기독의 역사에 있지만 온 세계 그 당시 온 문명 세계 다니면서 전하는데 처음은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즉 회당에 가서 그들의 습관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이 안식이니까 토요일날 낮에 회당에 모여서 토라를 가리키고 서로 인하고 문제들을 이제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곳에 이제 가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임 장소가 회당인데 그 습관대로 바울과 그 바나바나 그
바울의 무리들이 어느 로마의 도시를 가든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은 믿었기 때문에 몇몇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대다수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뭐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제 유대교, 뭐 기독교는 유대교를 배우고 구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유대교라는 들어본 사람도 없었고, 뭐 안식일, 할례, 율법, 모세 이런 거 아무것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오신다,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됐는데, 갑자기 유대교, 할례당,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과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 교인들이 와서,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되잖아. 율법에 할례 받으러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정확 그 계시가 있으니까 알죠. 그때 정말 그래야 되나?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으로서 자라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유대인 메시아 어떻게, 너무나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합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려고 했어요. 그 심지어 코닐리어스,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병정 중에 코닐리어스 백부장 코닐리어스 가정을 완전히 철거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시키고, 돌아가서 엄청나게 혼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사도들과 교회, 왜 너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방인 집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이 그래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아니, 이러한 힌트를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 머무르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됐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아니, 이방인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짐인 거예요. 엄청난 짐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계시를 받고 이것을 싸웁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싸우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다 먹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싹 피해가지고 따로 먹고, 사도 바울이, 야, 너 여태까지 넌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이렇게 행동하냐 하면서 싸우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인격 차이, 뭐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된 것을 너희가 가리킨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그분이 우리가 못 지키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법을 자신의 몸에 담아서 자신이 속죄제가 되어서, 죄가 되어서 우리가 못 지키는 모든 율법에 대한 죄를 자신이 짊어져서 십자가 못 박아 저주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 예언처럼, 에스겔 예언처럼 내가 훗날에는 내 법을 너의 마음에 새긴다.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새겨주셨잖아요. 인쳐주셨는데, 왜 그 예수님의 그 공로, 그 희생, 그 대가 지불한 거를 다 무시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러나지 않아요. 유대교 사람 30년,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 아니야? 우리 열두 사도들이 진짜 사도듯이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바울이 막 흥분하면서 나도 사도다 하면서 여러 가지 흥분제 얘기들 하면서 이 싸움이 오래 가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뭐라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오케이. 뭐 that's fine. 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의 자유야. 받고 싶으면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그 오순절 설교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를 믿으라. 이게 성경에 없는 거를 가지고 구원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변론이 일어나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 아무튼 예루살렘에 이루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얘기한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나눠서 크게 기뻐하더라. 사도와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여기서 명칭이 바뀌죠. 그것도 정치적 용어라 제가 얘기했죠.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도는 로마가 어떤 한 지역의 도시를 정복하고 나서 사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apostle,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apostle을 보내서 대사, 어떤 문화, 뭐 교육청 이런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보내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apostle이었어요. 그 당시에 단어가 정치적 용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자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는 사도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에 사도라는 거죠.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정권을 가지고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에클레시아 권세, 열고 묶고 부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도들도 장로들도 많은 변론을 했대요. 하늘을 받아야 구원을 받나? 안 받나? 이걸 가지고 지금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과 이 교훈과 이 문화가 그만큼 파워풀해요. 그 당시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많은 변론 후에 7절 사도행전 15장 17절 베드로가 일어나 가로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는 모든 나라 사람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실 것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처벌하지 아니하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종이든 하이든 군주든 군사든 이름 있는 자든 없는 자는 모두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가리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큰 굵직한 구원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굵직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아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들을 왜 다시 이들의 목에 두려 하냐? 즉 자기네들과 자기네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의 어떤 의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못한다는 것만 드러났다는 건데 그게 큰 짐이었는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건 왜 우리 같은 족속, 택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느냐? 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바울이 여기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셨던 표적, 기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해설과 철학의 믿음을 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 성령, 예수님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초점이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온 무리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그것을 시몬을 통해서 말했는데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율법을 할례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음행, 여러 가지 음란한 것, 간음, 음란한 행위,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과 즉 율법에 보면 목을 매서 죽인 그 동물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를 먹는 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들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 편지를 전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가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너희들 괴롭게 해서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택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낸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정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장로들, 초대교회, 그 본거지라고 얘기하면 되죠. HQ, headquarters. 그래야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고 싶지 않다. 무엇이냐? 29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스스로 상가면 잘 되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즉 이것만 지켜. 작별하고 안디옥에서 무리가 내려간 후에 이 편지를 읽고 모두가 기뻐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머물며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다. 한 가지 예입니다. 하나의 전통과 그 하나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이렇게 문을 부딪힐 때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는데 감사하게도 두 단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하자, 성경의 예언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를 믿는 게 예언되어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로 우리가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거기서 도장을 찍고 단지 4가지만 그 율법의 640계명들을 633개 계명들을 4가지로 줄여서 내 의견은 이것만 지켜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말고.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큰 도시들의 그 정육점은 먼저 우상에게 재물을 바친 것이 와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재물은 먹지 말라.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것도 딱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셔서 너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먹으면 괜찮아. 하지만 우상에 지금 바친 재물을, 그 고기를 먹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나는 자유해 하면서, 주 안에서 나는 자유하면서 내가 먹으면 그거는 네가 죄 짓는 거야. 왜냐면 네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죄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야. 또 이 형제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고기를 먹네? 나는 먹으면 되지 않을 것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어버리자. 그러면 너도 죄졌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을 따라하냐? 비록 저 사람은 먹어도 된다. 바울이 축복하고 먹으면 괜찮다 했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바친 거지. 신전에 가서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마켓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들이, 그 외에 다른 고기들도 많았어요. 그 고기들이 다 바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러면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반론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 가지의 그 권고를 준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짐을 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생각에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피를 그냥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서 죽인 동물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이거를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예수님과 3년 반을 걸었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전통과 문화, 이 파워에 혼돈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force,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나 세상의 문화 가운데,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이나 종교적인, 사단이 만들어서 종교적인 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 사업, 직장, 교회, 문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나의 믿음 안에 이것을 심기 위해서 가져다 둔 것이 혹시나 있는가, 이것을 다루자고 이 크나큰 주제, 참 민감하지만 어려운 주제, 사단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올린 이후에 거의 매일 밤 전쟁을 합니다. 전 매일 밤. 엊그저께는 그 새벽에 얘네들이 귀신 중에 두목한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 건달이들 몇 명 찾아와가지고 그 염산 같은 염산 같은 거를 나한테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얘들한테 오버파워돼서 제가 그냥 누워있었어요, 침대에. 근데 영의 세계는 참 이 강의도 나중에 영적 전쟁 강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의인데 하게 되겠지만, 영의 세계는 참 심부러워요. 아직도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돕고 있고, 아직도 귀신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죄와 그들의 억압에 묶어 있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그 염산을 이 사람이 먹이기 전에 이게 진짜 염산인 거 확인하려고 땅에 뿌리는데 그 염산이 땅에 떨어지면서 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두목이 아이고 이럴 수가 하면서 한숨 쉬더니, 그래도 이걸 먹여야지 어떻게 하고 누워있는 제 침대 밑에서 이렇게 뿌리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다가 팍 차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그 얘기,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나 어떤 교단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의 훌륭한 강의나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또한 그 성경을 믿고
그대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 너무 무서워하고 성령님 앞에 벌벌 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 보혈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하고 그거를 있는 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을 그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를 오래된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예수님의 보혈 왜 그걸 자꾸만 더 얘기하고 그래. 더 훌륭한 이상한 지식이 만만해서니까 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계시, 뭐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발견 이거를 얘기하고 훌륭한 변론, 철학 이런 거를 훌륭한 강해 성경 이거 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런 건 없어. 보혈의 피?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금까지도 가장 계시를 많이 받은 그가 성경을 썼습니까? 아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게, 로마에게, 디모데야. 이걸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써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 놀라운 신학자 자체도 내가 배운 거 다 배설물이야. 내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성경 해석법 다 배설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 고사망함에 비해서는 다 똥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다 똥으로 간주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난 달려가. 나는 그분만을 붙잡고 싶고 그분이 순수하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가지고 나는 살고 싶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오지 않았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믿음이 나의 말에 나의 어떤 철학적인 지식과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과 계시와 강해 설교에 놀라운 가르침에 폭 빠져가지고